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변명하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양과 소를 끌어왔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나 명백하고 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해서 비교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그거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21장 3절에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도 그 제사 드리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을 합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기준으로, 이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정말 기뻐하신다. 또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정말 원하신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번제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정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정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좋아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기쁨, 또 즐거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순종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다,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는 이것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순종을 말할 때 그 명령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순종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의 차원에서 순종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명령이고 의무이고 또 성도의 마땅한 삶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이제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마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해야 될 배를 했다. 네가 해야 할 그것을 했구나. 또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았구나. 당연한 것을 했다.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볼 때 그 마음에 뛸 듯이 그 마음이 흡족해하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볼 때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도 자체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할 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 관계 안에서 그 자체로 그 존재 안에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실 때 그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그 사실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대상들이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대상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들을 바라볼 때 그걸 봄으로써 그냥 기쁜 것처럼, 그보다도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을 볼 때 더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을 하고 또 잘하면서 그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할 때는 그 기쁨이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도 기쁨이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 부모 자식 관계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내 말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들어주고 그것에 반응해주고 이렇게 할 때 원래 사랑하는 사이고 원래 좋아하는 사이고 원래 기뻐하는 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응할 때 그렇게 말을 들어줄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본래부터 사랑하는 아버지 또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늘 기뻐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도 기쁨의 대상이지만 그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과 세례의 이 순종만이 아니고 이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앞에 두고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비록 자기가 희생하고 또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시려고 계속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셨기 때문에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셨지만, 특히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그 기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흐뭇해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참 그것이 우리들의 늘 일상의 참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또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또 슬픔이 되고 후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 15장 끝에 보면요,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사무엘은 라마로, 또 사울은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그렇게 이제 헤어져서 갔다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에 서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고 다른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슬픔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을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 너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이 편지에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슬픔과 아픔과 또 후회를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이 순종 당연한 것인데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또 새벽 기도 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한 걸음 작게 한 걸음 이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형통의 길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막 채워주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너의 그 작은 순종이 너무 기쁜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마음이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 기쁨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에 이 3040 세대의 작은 체육대회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준비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죠. 일도 많아지고 그냥 또 내년으로 넘길까 이런 마음도 사실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또 이 3040 이 가정들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이것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팀도 잘 구성되게 하시고 장소도 잘 선정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술술 풀리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걸 기뻐한다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사 대역도 그렇고요. 또 신방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저되기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작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복 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20절부터 훨씬 많은 또 68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또 30장에 가면 이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쫓겨난 그 땅에서 멀리 쫓겨난 그 땅 끝에서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하면 그곳에서라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곳에서라도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을 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30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잠깐 이렇게 두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냥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입니다.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냥 여기서 끝나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전에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요 사이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없애셔도 됩니다. 목만 나와서요. 여러분, 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 마음이 흡족해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시고 싶어서 그 순종하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싶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또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순종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다시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